오늘 함께 통독의 본문을 따라 읽게 된 내용은 역대상 8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7장에서는 이사갈, 그리고 베냐민, 납달리, 므낫셋, 에브라임, 아셀 6지파의 계보가 나왔었습니다. 8장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다시 한번 언급되는데 7장에서 나왔다가 다시 언급된 이유는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이끌어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우리가 이제 읽은 내용을 보게 되면 2장에서 8장까지의 이스라엘 계보를 이제 마치고 나서 이제 포로로 돌아온 자들의 이름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정착했던 초기의 사람들의 상황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장에 보게 되면 사울 왕의 어떤 이제 심판 예언대로 그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한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이 또한 이제 다윗 왕국의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중에 우리가 9장을 보시게 되면 1절에 이런 말이 들어옵니다. 1절을 보실까요? 9장 1절.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갔더니, 이스라엘이 이제 특별히 남유다가 실패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잡혀갔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다시 돌아온 상황을 이야기하고자 1절의 이야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온 그들을 이제 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온 이스라엘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 이 온 이스라엘 표현이 종종 등장하긴 하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에 이스라엘을 굳이 온 이스라엘 한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같은 민족입니다. 를 뛰어넘어서 하나됨을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일 겁니다. 포로 가운데 돌아온 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모습의 방향성을 이 온 이스라엘 안에 담아내고 있는 거죠. 통합된 이미지죠.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온 이들은 이전처럼 나뉘거나 분열되지 않고 이제 한 방향으로 가는 한 공동체의 됨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인 겁니다. 그리고 역대상의 이 온 이스라엘의 표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우리가 방금 읽은 9장 1절입니다. 9장 1절은 어떤 분위기입니까? 포로 가운데 돌아온 자들의 초기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다시 처음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써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 되는 거다. 이것은 이스라엘 역사만이 아니라 어디든 각 작은 단위의 소그룹이든 공동체가 또 좀 더 큰 규모의 공동체든 아주 중요한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쭉 읽게 되면 이 일이 성전, 특별히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제도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족보라는 게 그 자체가 메시지인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모든 내용을 담아내지 않고 이제 편집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편집됐다라는 말은 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 조작했다 이 말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 메시지를 강조하여 선별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제 역대상 족보를 쭉 꾸준히 따라 읽어오셨다면 레위 지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항상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도 봤지만 6장 전체가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들이 뭘 해야 될지 어떤 역할이 주어진지를 나눴었죠. 오늘도 보시게 되면 가장 먼저 돌아온,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본문의 10절부터 끝절까지 내내 뭘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섬겼던 제사장들, 그리고 정착한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문지기들, 뒤에 보면 나머지 성막을 섬겼던 레위인들의 이야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분량의 차지가 바로 기양 공동체가 성전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 대한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절을 보시게 되면 2절 잠깐 보실까요? 참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딤 사람들이라. 느디님 사람들이란 표현을 주목해 보십시오. 좀 약간 낯선 이름이지만 이것은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그룹의 이름을 말합니다. 느디님이라는 말은 받쳐진 자들이란 뜻이고 이들의 역할은 성전 내에 레위인들을 도와 허드렛 일을 했던 겁니다.
레위인들도 성전에 예배를 위해 이런저런 허든 일을 했지만 그들을 더 도왔던 사람들인 것이죠. 이들이 어디에 뿌리가 닿아 있느냐 할 때 추정하는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여호수아 9장에 보게 되면 기브온 사람들이 자신들이 가장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후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화친을 맺었던 자들이 있었죠. 그들이 속였지만 그래도 해친을 맺었기 때문에 어떤 역할이 주어지냐면 너희들은 그러면 레위인들을 도와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길어라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 사람들이 오늘 이 느디딘 사람으로 자리매김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중이 떠중이처럼 이렇게 그냥 어중간에 있던 게 아니라 그 부여된 역할이 역사 속에서 그들의 일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느디님인 사람은 이방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또한 2절 이하의 3절도 보시게 되면 주로 지금 돌아온 자들의 주 멤버들은 유다와 베냐민인데 거기에 누구도 언급되어 있냐면 3절 보십시오. 베냐민 자손과 에브라임과 므낫셋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을 말로만 얘기했던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하고 있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포로된 이후에 회복된 이스라엘은 더 이상 분열과 그리고 배역으로 갈기갈기 찍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예배를 중심으로 하나 되어서 승존해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아서 또 그곳에 있지 않아서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이미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패망했을 때는 황폐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바벨론에 있을 때는 살만했던 거죠.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개간해야 되고 새롭게 일을 일으켜야 될 그런 어떤 상황에 처한다는 건 의욕만큼이나 쉽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 어려운 일, 쉽지 않은 그 먼 길을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처음 그 발을 디뎠고 다시 뭔가 온 이스라엘을 일구어 가고자 했던 그 첫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던가라는 겁니다. 어디든지 교회든 뭐 어떤 단체든 첫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첫 사업을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뭔가를 갖춰지는 상황에 다시 오는 사람들과 새롭게 뭔가를 만드는 것은 정말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때 조금 이 상황을 다르게 같은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에스라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첫사람들이 어떻게 오게 되었는지를 에스라 1장에서 배경하고 있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에스라 1장 5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남유다를 다시 곧 자신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칙령이 내려지고 그때 반응했던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온 게 아니고 그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던 유대인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아침에 이런 마음이 조금 들었습니다. 온 이스라엘 교회의 하나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개척해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이 이루어지기 위해 참 절실한 것은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이 어려운 여정을 함께 했던 이들이 이 일들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당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안의 교회가 온 이스라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성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넓음과 그 다양함을 잘 담아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서 함께 한 방향을 가는 데 있어서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인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라 1장에 포로 가운데 돌아왔던 그 첫 그룹들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고토의 땅, 폐허된 땅에 다시 돌아와 성전을 짓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하나됨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에 그 시작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시작됐던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이런 은혜와 공유를 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우리가 참 여러 모양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마음으로 모아져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주안의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은혜를 구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심에 의해서 순종하고 살아내서 우리 삶이 크게는 더 큰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한 구성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오늘 할 셈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